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네. 저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제가 부르심 받기 합당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바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의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저 북녘에 있는 동족들을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또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한국교회에서 50년 이상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삼각산, 북한산, 청계산, 전국의 산의 산마다 올라서 부모님 손잡고 기도하던 바로 그 세대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1998년에 북에서 나왔고 1999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PPT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당시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우한 박사님이 중국에 가만히 들어오셔서 중국의 시안이라는 곳에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론 에베소서 강해를 저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북한 땅에 결국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저희 꿈은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꿈은 북한 땅에 들어가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땅에 예수의 피가 덮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북한 땅으로 파송해서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로 저는 중국에서 체포되어서 강제 북송이 되어 북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신우주 땅입니다. 북 보이부 감옥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조선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하여 주의 종으로 더 잘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그런 제 마음이 쌓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연단 가운데서 제가 아직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에 선포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남손으로 가서 신학 공부해서 주의 종으로 더 준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친 것도 여시고 하나님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가끔 성도님들에게 전화로 신방할 때도 이 찬양을 불러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편 23편 찬양은 다윗이 고난 중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린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마 이 밤에도 저 북녘 땅에 갇혀있는 자들이 저 북녘 땅에 정치범 관리소에 학대당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영이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밖에 가운데 이 찬양을 저는 부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진리란 말씀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건학 이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세 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서로 축복해 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가정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이 남북한 땅을 자유케 합니다. 연세대학의 대학가의 공원에 이 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나라에 1885년 4월에 부활절 아침 이 땅에 첫 공식적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알렌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들어왔던 그렇죠, 알렌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 먼저 들어왔고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왔죠.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는 알렌과 언더우드 이 두 분이 세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기독대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학의 이념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 건학의 이념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둠의 사단의 영들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 가치 위에 세워진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2002년 7월 24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날 밤에 영등포에 있는 한 건물에서 밖을 내다보며 애국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밤하늘이 아름답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밤하늘이 왜 아름답습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연히 세워진 거 아니죠? 나라의 독립 위해서 3.1운동부터 초대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일제에 저항한 기독교인들의 기도응답으로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일제 식민지 통치는 끝장났고 우리나라는 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조부모님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이날이 오기를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그들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유 대한민국을 복음의 가치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31일 제1차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은영 의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었는데 바로 이 나라의 재헌국회 처음 열리는 그날 하나님께 기도로 이 나라의 운명을 올려드린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한강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화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기적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현재 자유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탄식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벨론의 그 말바꾸가 칼날 아래 이제 무너지게 될 유대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슴을 찢으면서 슬피 운 것처럼, 에스겔이 가슴을 찢은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까? 저 북녘 땅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에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쪽 땅에 복음의 자유를 빼앗아가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되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아는 남북한 1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북한에 뭐가 1위가 있습니까? 기독교 포함 종교박해 세계 1위입니다. 인권 탄압 세계 1위입니다. 정보 차단, 언론 자유 세계 최하위입니다. 20여 년 전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 송유현 목사님, 또 지난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했던 우리 김건웅 목사님 같이 북한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 통강냉이 알을 세서 2숟가락 되는지 3숟가락 되는지 멀건 소금 물에 정말 그 감옥 안에서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뭐예요? 찬양이 있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늘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비전이 있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서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마시기를 우리가 이 밤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들 하나님 앞에 멸시받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 북녘 땅에서 하나님 이 독재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옥에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는 북한 지하 성도들의 기도가 멸시당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그 기도가 상달되어 그 고통이 울부짖음이 상달되어 그들이 우고로신 하나님께서 저 땅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배고픈 가운데서도 굶주린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지금처럼 무슨 난방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린 다 듣고 보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꿈과 환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세계 1위고 반도체 기술 세계 1위고 배 만드는 조선업 세계 1위고 K-팝 대중문화 영향력 세계 1위고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최상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IQ가 최상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양 좋은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허리띠를 조이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무릎 꿇고 그 배고픔과 그리고 추위 가운데서 때론 뜨거운 그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남과 북의 차이는 왜 천국과 지옥입니까? 여러분, 남한은 기독교의 진리와 자유를 건국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독립운동가 우남 이승만 전 대통령은 105년 전인 1913년에 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온전히 세워 사람마다 자유롭게 성경을 공부하여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결국 이후로 200년 동안 루터가 시작한 개신교가 정치제도를 개혁하기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각국의 정치적 대혁명이 일어났고 오늘날 구미 각국의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간 행복이 여기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를 군대 문명의 시조라 칭함이 가연 적당하며 이러한 루터 선생의 능력은 예수의 진리에서 온 것이다. 예수의 진리에서 온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꿈꾼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 안에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은 8.15 해방이 되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저 종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런 기국 연설을 합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개를 세우는 것이 낫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갈라치기를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갈라치기를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다원주의와 하나님 거짓된 자유주의 신학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차이는 왜 천국과 지옥입니까? 북한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교회가 현재 없습니다. 1958년 9월 9일 법령으로 모든 기독교회를 탄압하는 예배의 자유를 북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이념, 유물론, 진화론, 무신론을 주장하는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예배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성경이 발견되면 오늘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전역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 일가 3대 세습 우상 숭배 주체 사상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결박하여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적행으로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동포들은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북한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 우상숭배의 영, 주체사상의 영, 유물론의 영, 하나님 악한 공산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산주의자였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좋다고 저 박수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은 이념이다 아니다? 복음은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중국 땅에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중국에 자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EM 세대라고 하죠. 1.5 어릴 때 미국에 건너간 세대를 부모님 따라 1.5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를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틀어서 EM이라고 합니다. EM 세대. 그 EM 출신들 몇 명하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런 청년들하고 중국에 갔습니다. 오는 11월 북중국경 백두산 아래 두만강 순선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 창 밑이에요. 근데 거기는요, 가니까 11월인데 눈이 왔어요. 아직 얼음은 완전히 얼어붙지 않고 가운데 물이 흐르는데 조문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그 반두구 물로 돌을 흔들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돌에다가
50위안, 100위안 중국 돈을 끈으로 비끄러매서 애들아 이걸 가져가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아이들이 저 멀리 위에 국경경비대가 대원이 지켜보기 때문에 가져갔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에 그 순선에 조선족 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사리 채에, 그리고 버섯채, 그리고 순두부, 그리고 두만강에서 잡아온 물고기로 끓인 요리로 그 EM세대, 영어로 더 잘하는 한국어보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밖에서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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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리 김이 확 이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털모자를 쓰고 풀숲 들어왔어요. 얼굴이 거뭇거뭇하게 생겼는데 우리를 이렇게 보더니 한국에서 왔습니까? 연변 조선족 분들의 사투리입니다. 우리가 대답 못하니까 여자 조선족 사장이 여기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는 걸 이 사장님이 봤거든요. 예수 믿는 조선족 전도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젯밤에 강 건너 북조선 아줌마가 건너왔는데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고. 그리고 제가 밥을 먹고 그분 오토바이에 두 사람이 매달려서 한참 가는데 저는 교회로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어느 시골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시골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요. 한참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는데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어느 한 지점에 오토바이를 멈추더니 그분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좀 걸어가다가 어이 아줌마 나옵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수풀에서 아줌마가, 북에서 건너온 우리 북조선 아줌마, 두만강을 건너온 그 아줌마가 덤불 속에서 숨어 있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수건을 목에 이렇게 비끄러맸는데 추우니까요. 4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손등에도 주름이 가득하고.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두만강을 건너왔냐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고난의 행군을 뒤이어서 계속적으로 북한에 농사가 안 되고 멈추지 않는 기아 빈군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납북자라는 거예요. 납북자, 충청도 사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평소에 남손의 어느 지역에 어디에 가게 되면 부모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늘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 꼭 가고 싶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종이에다가 적어준 거예요. 우리 남손에 자신의 그 고향 주소를 적어준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 종이 쪼가리를 갖고 두만강을 건너온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과 두 자식이 있지만 더는 북한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넘어온 거예요. 그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그럼 아줌마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 북녘 땅에 내 동족을
하나님,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북쪽 땅, 북조선 땅,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더는 사람들이 탈출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 땅에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그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줌마도 함께 펑펑 울었습니다. 함께 갔던 우리 제중동포 전도사님도 울고, 함께 갔던 LA 출신 EM 그 자매님도 울고, 그때부터 중국 땅에 더 복음을 전하는, 중국 땅에 들어온 탈북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북한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자 전도사가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30대 중반인데, 그때 나이가, 제가 처음 우리 이용희 목사님을 만나 뵌 것이 2007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어요. 지금은 50대 중반이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탈북자 전도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탈북자 전도사가 뭘 해낼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고 있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한국 땅에서 복음 통일 한국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더 기도 운동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연합해서 복음 통일 한국, 북한 선교를 감당해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 중국에 다녀온 이후부터 탈북자 구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에서 예수 제자 훈련은 탈북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이 오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병약하고 고통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윤리적으로 여러분 도덕이, 사랑이 무너진 영혼들도 있었고요, 북한에서부터 마약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북한이 몸이 아프면 마약 먹는 거 다 알죠? 자기가 무슨 마약 좋아해서 마약 먹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마약 중독 걸린 분들도 오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육신에 구출하면 돼요? 우리 통일부 하나원에서 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분 이 마음의 사랑과 이 고통, 이 사랑이 없어지고 마음에 고통이 가득한, 삶에 짓밟혔던 상처가 가득한 그분들을 하나원 3개월 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이, 이 진리의 복음이 그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 선교사님들이 금식하며 울며 그들을 내 영적 형제요, 내 영적 자녀로 품고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치유가 일어나고,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되어지고, 마약 중독자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에 환난과 고통이 있고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하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을 봤어요.
전 지금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조사하는 국가정보원에서 합동지사 조사기관 그 조사관들이 연락이 와요. 하나원의 선생님들이 연락이 와요. 예수 제자원 출신들하고 예수 제자원 출신들 아닌 사람들, 복음을 3개월 동안 은혜 받고 그들이 변화받고 사랑을 받고 온 사람들과 오지 않은 사람들의 인격과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예전 출신들은 다르다고 신문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꿈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고.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 살립니다. 복음은 가난한 영혼 살립니다.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바꿉니다. 복음은 꿈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이 나라를 건국으로 이 나라를 지켜오고 이 나라를 살려온 우리 믿음의 선지들 같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해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은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공산권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한 주민들이 나와 있는 탈북자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나와 있는 그 나라들에서 바로 149년 전에 150년 전에 서상륜, 백홍준 여러분 평안도 사람들이죠. 전라도 곡성 사람 이수정 씨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북한 선교의 문은 닫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 북한 선교, 예수 제자 양육 북한 선교, 북한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북한 선교 하나님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 심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숨어 지내던 20대 초반의 탈북 자매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중국에 가게 되면 텔레기난 지역에 함경북도 온성에서 함께 살던 고향 친구 딸이 지금 그곳에 팔려와 살고 있는데 이 아기 포단하고 이 아기 옷 좀 갖다 주면 좋겠다고. 지금 막달인데 좀 있으면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역, 뭐 오징어, 북한 사람들은 낙지라 갑니다.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아기 포단, 그리고 애기 옷을 갖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자매님 한 사람 만나러 가는데 3사람 같이 나와. 3사람. 그 자매님들하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우리 총신신대원,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인데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그곳에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같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데 다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들은 눈이 희둥그레서 우리가 왜 우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2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평강공주 사역으로 그들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그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 성경을 매일 쓰기 시작하는 가운데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할 때 기도하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3명의 자매들 가운데 2명의 자매님들이 저희 교회 지금 전도사님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한 자매님은 청년부, 우리 청년부 많진 않아요.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됐어요. 남과 북 디아스포라가 청년들이 예배하는. 한 자매님은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지금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됐어요. 지금 전 군에 다니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가 예수 믿은 간증을 전 군에 다니면서, 특별히 휴전선에 있는 그 군에 다니면서 이 자유의 가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 자유를 얻은 가치가 무엇인지 그 젊은 군인들에게 지금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북한 선교 현장에서 평강공주 수백 명의 탈북 여성들을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여기 같이 왔는데 사모가 오후부터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 송현 목사님이 평강공주 사역 얘기하니까 평강공주 사역 얘기는 당신 좀 피하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평강공주 이야기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북한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상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북한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북한에 어떻게 빛이 들어가게 하시는지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탈북자라 불리는데 중국에서 돈을 벌어 다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하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오늘 그러한 한 북한 지하성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통일소망선교회 예수제자훈련원 출신 탈북민 신학생의 이야기이며 올해 상반년도에 통일소망선교회 북한 지하성도 가정지원금을 보내는 사역을 통해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수십 년 전 고난의 행군 기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몰래 강을 건너가 몇 달, 몇 년을 일하고 오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하냐, 나와 함께 중국에 가지 않겠냐 라고 물으셨고, 저는 굶어 죽기보다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할머니를 따라 중국으로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북한의 산을 넘어 압록강이 보이는 곳으로 걷고 있는 어느 날 할머니는 나에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이 만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아답이란 사람도 있고 하하가 있었는데 사과를 먹고 말이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인물들이 이야기였지만 저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고 얼마 뒤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며 빨간 십자가 모양이 있는 교회를 소개해주고 그것을 통해 한국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 떠나는 날이 기억납니다. 저는 할머니도 같이 한국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 같이 한국으로 가야지. 내 혼자 어떻게 한국에 갈까? 그러는 나에게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련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게야. 그 말은 저에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할머니를 폭행하시고 북한은 더 이상 묵을 곳이 없어
가면 죽을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북한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할머니 말씀이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향미야, 북한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래. 할머니 저 혼자 어떻게 한국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향미야, 이 할매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북한으로 가라 하신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헤어져 혼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오는 도중 3개월 동안 동남아시아 예수제자 훈련원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그때 북한의 산길에서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여 주셔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신학생이 되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경제 형편이 어려워 북한에 있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통일소망 선교회인 북한 지하 성도 사역을 통해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셔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년 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을 때 할머님은 그곳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계산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할머님이 북한 땅으로 다시 가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북한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천국에서 할머니를 기쁘게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할머님 같은 북한 지하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기도와 순종을 이어받아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게요. 북한 땅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그루터기인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북한과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반드시 한반도에 복음 통일이 올 것을 믿습니다. 최근 북한 지하 성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이 암에 걸렸는데 감시가 심하고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고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형제는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여 자매인 북한 지하 성도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통일소망선교회는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북한 지하 성도들과 순교자 가정 총 20가정에게 한 가정당 300만 원씩 보내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을 보내면 북한 지하 성도들과 순교자 가정들은 가족들과 1년은 먹고 살 수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과 사랑의 바람을 북한 지하 성도들과 순교자 가정에 함께 보내어 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끝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한 3분 정도, 5분 정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하나원을 나온 70대 우리 어머니가 경기도 서울이 가까운 곳에 집을 받았어요. 이 할머니는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코로나 이후에 구출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한국 땅에 왔는데, 동남아에 3개월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원을 수료하는 첫날에 집에 도착하여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발 벗기 전에 그 집을 받아서, 집을 배정받아서 그 집의 신발을 벗기 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작은 방을 저렇게 예배실로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북한 땅에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 자유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 구원은 지금도 북한 선교 현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준비시켜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기도 운동에도 선교사 훈련이 있지만
통일소망선교회 2월부터 해외 선교 현장에 보내는 선교사 훈련 과정이 시작됩니다. 장기 선교사로 부부 혹은 싱글 여자 선교사님 준비된 분들을 저희가 서류 면접과 그리고 훈련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보고 선교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 현장들에 선교사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이 나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것이 북한 땅입니다. 그곳에 북한 주민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중국 땅에 있는 5만 명, 10만 명 우리 탈북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와 전 세계 북한 여권으로 해외에서 외화벌이 도구로 일하고 있는 20만 명 전후의 북한 주민들, 국내에 들어온 3만 4천 명 이상의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자유진영 및 공산진영 국적 한인 교회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의 목표는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땅, 예배자가 없는 그 땅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북한에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고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는 한국교회 또 해외 한인교회 성도들 통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복음 통일은 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짓된 평화 통일이 아니라 예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전하십시오. 세상 이념 평화 통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말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에 신앙의 자유를 전할 수 있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자고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를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열려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중국과 러시아와 아프리카와 중동에 하나님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삼각동맹이 있는 나라들, 하나님 그 나라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중국 땅에 유리방황하며 숨어 지내는 우리 탈북 여성들, 평강공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구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이 가까이 되는 우리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때에 저 북녘 땅에 들어가서 15,000개 이상의 교회가 숲풀처럼 저 땅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남북한의 거짓된 이념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찬양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불려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다 일어나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 북녘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땅에 아버지요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난가고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이 남과 북에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력 동포들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라면 아버지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 우리 북한 주민들이, 우리 탈북자들이 예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 가운데서 사명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짓된 아버지여 세상 이념의 평화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자유,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남과 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여 제사장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복음을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풍력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저 풍력 땅을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분명 땅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 아래 그 보혈의 공로 아래 내가 들어가고 부활을 소망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저 중국, 러시아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북한 동포들, 탈북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구원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북한이 열리면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30대, 40대, 50대 때 북한이 열리면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했던 분들, 여러분 언제까지 북한이, 물리적인 북한 땅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북한 땅은 북한 주민입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땅입니다. 예수님은 땅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러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해외 지금 수십만 명 여권을 가지고 탈북자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공사권 국적 가진 분들과 연합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김 받기로 난 것처럼 저들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고. 하나님, 북한이 열린 다음에 가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열렸으니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아버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앉지 마시고요. 북한이 열리면 내가 복음 전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나님께 선하신 분들만 서시고, 또 지금 그렇게 선하시는 분들 서시고, 나머지 분들은 기도 선교사로 내가 하나님께 동역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하나님께 선했던 분들은 다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지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은 북한이 열린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로 올 거예요. 해외 지금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복음 듣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 에스더 기도 운동에 15년 전, 17년 전부터 다녔어요. 올 때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듣는 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무슨 저 허황된 말이냐, 북한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북한 선교사 어떻게 가냐, 기도 선교사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있는 나라들에, 우리가 탈북자들이 있는 나라들에, 우리가 탈북자들이 복음 구출되는 나라들에 우리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도 기도 운동을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도 기도 운동하고 한국교회 연합하는 저희 선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올해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나를 깨뜨리겠습니다. 내가 올해 중에 선교사 훈련 받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서시고 나머지 분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신 분들 몇 분 섰습니까? 네. 다 왜 북한 열린 다음에 가실 거예요? 네, 여기 보니까 지금 한 7, 8명이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신 분들을 우리 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서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서신 분들, 우리 이용희 목사님께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으시고, 예수도 기도 운동에서 복음 전하는 탈북자들에게, 북한 주민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여러분 갈 수 있도록 기도 받으시고, 우리 이용희 교수님 이런 말씀, 목사님 이런 말씀하는, 아니 때가 지금 아닌 것 같다고, 준비해서 북한 열린 다음에 가라고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어떻게 복음 전해 왔는지, 선교사들을 콜링해서 선교사들 파송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한 일을 하게 하셨는지 우리 이용희 목사님께서 봐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중에 앉지 마시고요. 네, 올해 중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러가는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 통일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저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서신 분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 선교사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북한이 열려서 평양에, 신의주에, 사리원에, 청진에, 해산에, 함흥에, 정주에, 오산에, 개천에, 해주에 북한이 열려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동안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북한을 여셨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서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처럼 와서 우리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넣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전토와 가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복음 듣고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지난 20년 가까이 예수도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해오셨사오니
서신 분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